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엔 유난히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북호됨을 비롯해서 많은 정치적 문제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고 홍수도 있었습니다. 이 세계 도처에는 지진도 있었고 화산이 폭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많은 비행기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교통사고로 수만 명이 죽어갑니다. 이런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지내고 또 풍요로운 가을을 맞고 중수절을 맞으면서 이렇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태풍이 불어올 때는 이 모든 일이 이대로 끝나는 것 같고 지진이 날 때는 말세가 된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연장해도 주시고 평안하게도 하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시간시간 보호하시는 중에 오늘과 같은 평화를 지켜가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엔 걱정거리가 끊일 날이 없습니다. 많은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리고 절망을 느낄 때가 있으나 우리에게 이만큼 믿음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고요한 마음,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며 살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속에 있는 비밀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나약함을 채워주시고 병든 발을 치유하여 주시고 허전해하고 허무해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버려진 자인 것처럼 생각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늘도 얼마나 많은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로 근심을 물리칠 수 있고 믿음으로 의심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모든 허무함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응답을 듣고 찬송하며 응답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응답을 듣게 하시고 교회 문을 나가서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전개되는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계속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순간순간 주의 사랑을 확인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그리고 많은 문서를 통해 전해집니다. 이 말씀에 접하는 모든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소생함을 얻고 중생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원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여 일선에서 후선에서 몸과 물질 다 바쳐 수고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정성과 진실함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고 수고하는 바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그런 수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온 국민이 주 앞에 성실히 서게 하시고 거짓을 버리고 방탕과 사치와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시고 인간적인 권모술수에서 떠나서 다 같이 겸손히 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고난과 고통과 굶주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는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수절을 당해서 고향으로 혹은 지방으로 여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는 길, 돌아오는 길, 또 그 가수에서 지내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귀하고 복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에스겔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5장입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먼저 조금 깁니다만은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5장 1절로 17절 끝절까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 그 성읍들을 에워싸는 날을 사거든 너는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방방으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사람 따라서 칼을 빼 너는 그 중에서 소금 가져 내 옷자락으로 싸고 그 가운데 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가져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들을 지방 가운데서 두어 열방으로 둘러 있게 하여 내가 그들의 규례를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여 그들의 규례보다 더 그리하니 그들의 영광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규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요란함이 너희에 들려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니 내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를 중에 벌하되 내가 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 것이라. 그리한즉 너가 중에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아비를 먹으리. 내가 네 복을 버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살리리.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것과 내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너를 긍휼히 베푸지 아니하 미약하게 하리.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너희 사방으로 칼에 엎드러지며 3분의 1은 내가 그 상을 쓰고 그 뒤에 따라서 칼을 빼리라. 그와 내가 노를 다한즉 그들을 향한 운이 풀려서 너희의 시원하여 내가 그들에게 다하여 너와 큰 조심을 말할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황묵게 하고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서 능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나 노와 분과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 가운데 내 수욕과 조롱거리를 당하고 경계와 교환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열방케 한 기근과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니 보내되 기근을 도와 너희 의를 행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내가 기근과 각각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네가 가운데 온역과 사륙으로 행하게 하고 그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만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될 줄로 압니다. 일단 포로되어 가게 될 때, 아주 그 많은 죄로 인해서 포로되어 가게 될 때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은 끝났다. 예루살렘은 망했고 이스라엘은 멸망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포로 생활에서 일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노예나 포로는 사실은요, 이 노예는 도덕성이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뭐 행동하는 게 아니니까요.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심지어는 저 사람 죽여라 하면 죽이고, 또 이런 죄를 지라면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 데까지도 도덕성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도덕성이나 혹은 이런 대중 문화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이제 노예 생활이 아니더라도 그런 식민지 문화, 식민지에서 다른 사람들에서 이렇게 억압을 받던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은 도덕적 의식이 희박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지나친 해석같이 보이지만요, 제가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여러분도 볼 것입니다만은 종종 아주 마음 상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뱃불을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아직도 불이 붙어서 연기가 나는 걸 창문 밖으로 던지고, 또 어떤 사람은 창문에다 떠내 담뱃재를 털어요. 밖에다가 재를 털고 있어요. 이건 누구 콧구멍 들어갈 거예요, 이거 지금? 아니, 그 자동차 안에 재터리가 있잖아요. 그 재터리 청소하기 싫어서 이걸 밖으로 털고 또 불이 붙고 있는 걸 내던져요. 그럴 때는 참 내가 저 사람 저거 어떡하면 좋은가.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식민지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 문화예요. 이것은 내가 하는 행동 전혀 상관없고요. 더럽히면 더럽힐수록 더 좋은 거예요. 이거 내 나라가 아니니까. 이건 내 땅이 아니고요. 내 원수들이 사는 나라니까 뭐 그대로 망하라, 그대로 잘못되라, 뭐 그런 뜻이죠. 이건 노예 문화입니다. 이거. 전혀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밤의 집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생각이세요? 도덕성도 없고 진실도 없고 심지어 신앙까지도.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리셨을까? 하나님, 우리가 선민이라는데, 택한 백성이라는데 왜 이 모양이 됐나?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그죠? 그 원망이 지나쳐서 이제는 아무 생각도 없죠. 그죠? 주인이 일하라면 일하고 가라면 가고, 소처럼 이래 살다 이래 죽는 것이다. 지극히 부도덕하고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절망적이에요. 이게 노예입니다. 이게 지금 포로 생활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을 잊지 마라. 너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잊지 마라. 예루살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총수제입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라. 우린 다 떠났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다 멸망되었는데요 하고 대답하겠지만 아니다.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생각할 것이 있어요. 왜 망했는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걸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예. 왜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겼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은 언제나 하나 개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고 있죠. 그저 괴롭기만 하고 답답하기만 해요.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을 주세요. 유대 사람들의 특징은 이 머리와 수염을 기르는 거죠. 머리는 장발이고 수염은 수염 나는 대로 길러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랍비, 이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수염이 이렇게 긴 것이 특징이죠.
그 더운 때도 시험을 이렇게 기르고요. 더구나 요새 전통적인 유대 사람들을 보면 이 더운데도 까만 옷을 입어요. 까만 옷을 저 밑에까지 쭉 입고 일하는 걸 보면은 어쨌든 그분들의 그 신념과 신앙에 대해서 아주 그 존경심이 갑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것만 아니라 그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덥다고 자꾸 벗고 돌아가는데 그 사실은 끝까지 입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벗는 것도 사실은 정도 문제지. 자, 다 벗고 다녀도 더울 건 더워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이 사람들 까만 옷을 입고 그것도 긴 옷을 입고 그렇게 자기들의 경건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보는 말씀은 뭐냐면, 자, 이스라엘인데요, 이 시험을 전부 자르라, 머리깔과 시험을 잘라서 3분의 1은 여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누어 가지고, 예?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을 해서 그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예?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날리라, 이렇게. 그리고 3분의 1은 보관하라, 그런 말씀이고 마지막에 불사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3분의 1들이 뭘 말하는 거냐? 3분의 1은 기근으로 인해서, 연병과 질병과 기근으로 인해서 죽고, 3분의 1은 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갈 것을 말하고, 또 3분의 1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를 암시적으로 이 사건, 이 상징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포로되어 와서 다 망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 3분의 1은 이렇게 죽었고 3분의 1은 이렇게 죽었고 3분의 1은 흩어졌다. 그렇다면 너는 지금 흩어진 자 중에 하나야. 자, 질병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 너 알고 있느냐? 전쟁에서 칼에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알고 있느냐? 넌 그 중에 아니야. 지금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남은 자야. 남은 백성으로 네가 살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다시 돌아갈 사람들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선택된 민족이요, 선택된 민족 중에 또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실이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보아도요, 그 뒤에 사건을 다 종합해 보아도 바벨론 포로되어 간 사람들만 편안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올 때 그들은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선민의 순수성을 재건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아주 절망하고, 여기 남아있는 몇 사람들은 전부 아주 이방 사람들하고 자포를 해버려요. 그래서 혼혈족이 되어버리고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아주 다 혼탁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만이 지키게 된 것이죠. 이래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시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지금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네가 이스라엘 선민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선택된 사람이다. 내게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려있다. 이것을 계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생각해보자는 거죠. 왜 망했는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그것은 선민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슬픈 말씀을 하세요.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 이방인보다 더 악했다. 이방인보다 더 악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에 된 그 중요한 증거는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규례.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입니다.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 규례를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활 규범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이스라엘에 이게 주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따라 사는, 규례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규례를 다 버렸어요.
이스라엘 선민의 정직함과 정결과 거룩함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돌아섰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진노하셔서 이 같은 일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하는 것은 계속 강조하고 있었지요. 그것은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죠.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수백 년 동안 계속 말씀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또는 사건을 통해 말씀하기도 했어요. 한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열심으로 너희에게 말한 것을 알리라. 그래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같은 사건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느니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와서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은 첫째는 이것은 특별한 은총이라는 걸 잊지 말어. 두 번째는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 이건 우리 죄 때문이요. 우리 조상이 죄를 짓고 우리가 죄 짓기 때문이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규례에 대한 것은 일단 안식일을 비롯해서 절기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엔 도덕적 규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전을 중심한 이런 제사의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규례인데 이건 다 지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이 어려운 징계를 받게 됐다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그 죄목을 아주 세밀하게 지적합니다. 여기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건 모든 이유 가운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은 여기 성전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을 소홀히 여기고 그를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렸고 성전을 헐어버리면서 예루살렘을 다 진멸해버렸다는 거죠. 그걸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런 거로 너는 여기 와서 이 바벨론에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라. 그리고 성전을 재건할 준비를 하라 그거예요. 성전을 다시 세워야 이스라엘이 살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게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이유 가운데 결정적인 이유가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혀선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했습니다. 성소를 더럽혔다. 즉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데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에 사는 데 있습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이거를 아주 경제학적으로 연구해서 리서치를 해가지고 통계를 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경제 성장은 정비례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경제 성장이 정비례하는 것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전을 짓고 이렇게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나갈 때 경제도 정치도 크게 흥왕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가 될 때, 성전을 헐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도 헐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성전을 재건하며 신앙이 재건될 때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데 모든 미운 물건과 그랬어요. 미운 물건.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드릴 물건이 있고 드려서 안 될 물건이 있거든요. 가장 미운 물건 중에 하나가 돼지예요. 하나님 앞에는 정결한 걸 드려야 되는데 부정한 걸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미운 물건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욕 돌리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욕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정죄하고 있고 또 가증한 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을 세웠다면 이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일들을 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지없이 욕 돌린 거예요. 그런 거로 나는 이 성전을 헐어버린 거다. 성전을 헐어버리면서 예루살렘도 망하게 되었고 유대 사람들은 다 포로되어 가게 된 것이다. 이 죄목을 다시하게 말씀합니다.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느니라. 그런 거로 이 땅을 버렸느니라. 이제 에스겔이 뭘 생각해야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거로 에스겔이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급하게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이루어졌어요. 마음속에 성전이 먼저 지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발강 가에서 금은고를 나무가지에 걸어놓고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며 슬피 울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간절한 마음, 포로되어 가서 비로소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포로되어 가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듯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마음이 부흥된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성전이 먼저 재건되어야 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성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가 처한 처지가 모든 사람보다 가장 복되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절망은 없어요. 노예된 가운데에도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종말적 긍휼이 나타날 것이라고요. 지금도 길이 있다고. 지금도 소망이 있다고. 에스겔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바로 정리하고 미래를 설계하라는 말씀이죠.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